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늘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 찬양의 기쁨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여 말씀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미혹이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마다 그사 내 모든 죄 용하소서. 내 어른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마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어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마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놓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마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2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길로 멀리서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로 멀리서 새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길로 멀리서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로 멀리서 내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소망 비춰주시
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곤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너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서러하며 다시 받으시오니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들의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냐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기게 하였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자신은 주지하려 하며 영광하려 하냐고 해나 아무도 없기에 생각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늘은요 주의 은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세상에 유행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간구로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또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마음을 온전히 비워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먼저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수많은 죄의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일에 더욱더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주의 온전계와
주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서 더욱더 모험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서 이 땅 베트남을 온전히 복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생명학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또한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모여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의 일을 소망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학교를 통하여 또 생명학교의 모든 성도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박해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 둘씩 순교를 당하고 이제는 사도 요한만이 남았습니다. 그 요한마저도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지원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라고 말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유배를 당했던 것은 그의 나이가 아마 너무나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관리들의 입장에서도 굳이 백발노인까지 죽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박해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낙심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끝을 알 수 없는 박해와 백발의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유배된 모습은 절망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계획해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의 마지막 절인 22장 21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원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은 박해 속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을 다시 바라본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은 복음을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승리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약을 기록한 대서사시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어린 양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어디에서 기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리키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함께하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더 확장된 의미로는 단순한 경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특별하게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를 베푼 대상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예배, 찬송, 시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의 능력과 그리고 행위의 탁월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찬양은 성도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자발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저절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일 때문에 부르는 노래라는 공통점 속에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만족에 대한 노래이며 다른 하나는 받은 은혜로 인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무나 노래할 수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찬양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모여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찬양을 받는 분은 누구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왜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상징이 된 것일까요? 또 어린 양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일까요? 양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으로 등장합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양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기 몸을 돌볼 능력도 없습니다. 실제로 양은 늑대와 같은 짐승들이 공격해오면 지레 겁부터 먹고 도망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서로에게 깔려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제때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 무게에 짓눌려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의 특성은 양에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다가 부름을 받은 아모스 선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양식이 있는데 굶주리고 물이 있는데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이 어떠한 동물인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풀밭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샘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푸른 풀밭과 샘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간략하게 양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양의 특징입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더욱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메시지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명이 속죄의 제물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대표적인 속죄 제물이며 속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갖는 이미지는 메시아의 사명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가리키는 이미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의 이미지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심판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집들은 장자가 죽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에서 유자는 넘어갈 유자, 또 월도 넘어갈 월자로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장자의 죽음으로 대속하는 대속의 속죄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받은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유월절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이날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인종과 나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잘 표현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 짧은 가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말입니다.
말씀은 이러한 구원을 다시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본문 말씀에 찬양하는 무리는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들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종말에 대환난을 극복한 성도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환난을 겪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입은 흰 옷은 정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빨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둔 성도들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성도들이 찬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세대를 아울러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의 손길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이나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은 환난 중에도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를 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인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양에 비유되는 성도들이 말입니다.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양에 비유되는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본성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이 거둔 승리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이신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은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통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강력한 애굽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바로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자우설주에 뿌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에 따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보호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칠고 위험한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배부르게 먹여주셨고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해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의 추위와 들짐승들의 위험을 불 기둥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칠고 위험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큰 환난 중에 있었고 큰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6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타는 목마름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을 피해서 한적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그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몸부림이 모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졌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구원은 인간의 몸부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려 6번에 달하는 결혼은 평안과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처절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거듭했고 세상조차 외면하는 자신에게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비로소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신앙에 대해 배우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았고 참된 영생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연약함과 수치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이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라고 외치는 그의 외침 속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고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큰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보호의 확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오늘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어린 양 예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을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하늘의 세문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승리의 능력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또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예수의 거룩하신 희생과 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 예수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손으로 세워보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할 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교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학 시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인, 이도원, 한수희, 황민서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부 예배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받은 바 은혜를 세워보며 어린 양을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